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으시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당한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삶에 유익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난 당했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유익이었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부르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것만 배워도 우리 삶의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일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든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유익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또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눌리고 지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고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내 삶의 더 유익함으로 이끌어가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 고통과 낙담케 하는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일들이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유익함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우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문제가 너무 크고 나의 관계의 싸움이 너무나도 어렵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되게 하셔서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믿음으로 더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와 하나님 이 상황과 이 환경이 내게 닥친 이 시련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의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합니다. 아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생기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나의 영광 됩니다. 아멘 아멘.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를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님께 경배합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경배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니. 열방 없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선포하십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열방 없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마지막으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온 세상 창조주 통치자 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분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나의 주,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의 주, 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크고 놀라운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선포합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마음껏 선포하십시다. 나의 주 그분은 크고 놀라운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 다스리 나의 주 크고 놀라운 선포하십시다. 그분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우주의 창조자,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가을의 중심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의 어두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며 욕망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한 시간도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 2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초에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세웠던 기도 제목들을 그 다짐들을 여러 언약들을 아버지 뜻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알았던 그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갈망으로 사는 것이기보다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서 바라본 지나온 발걸음 속에서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큰 사랑을 주신 그 큰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보다 값없이 주신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도 그림자도 없이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다사랑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분들과 필리핀 바기오에서 당신의 자녀 백성들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열방 곳곳에서 각자 받은 소명과 부르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아버지 사랑과 축복이 그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민관 담임 목사님을 더 깊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받고자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마음과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누구의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안부 물어주시고 함께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시간들도 있는데요. 이 땅의 교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유상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37차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이달의 책으로 말씀드립니다. 레스 카터 저서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그런 주제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1일입니다. 오후 3시고요. 저희가 함께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필리핀은 또 줌으로 연결을 하고 또 혹시 못 오시는 분들도 줌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 암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대로 또 뭐 영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또 뭐 한 장을 통째로 암송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이제 뭐 나는 한 절밖에 못했습니다 하면 한 절, 두 절, 세 절 또 뭐 몇 분이서 같이 이렇게 몇 절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면 암송을 몇 분이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2021년도에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암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또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주일학교에서는 단체로 참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단체로 이제 뭐 아마도 이렇게 너는 몇 절에서 몇 절, 너는 몇 절에서 몇 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장을 외우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금은 중요한 건 암송입니다. 무조건 암송을 한 것으로 하나님께 그날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오셔서 같이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찬 녹화는 10월 30날 토요일날 오전에 11시에 하게 됩니다. 의정부 열방교회고요. 순종일기 쓰기와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과 1000번째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이건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요. 사람에게 나타나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요. 1000번째 드리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1000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매일매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000번째 예물을 드린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이게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쿠미오리 청소년부 아우팅이 있습니다. 좀 계속 모이려고 했지만 아무튼 코로나 확산세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가 요번에 이제 구민우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시 방문한 사이에 대구로, 그러니까 이제 구민우 선교사님 대구에 계신데 학생들이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 타긴스 권사님이 함께 그렇게 해서 인솔해서 내려가시게 됩니다. 박유에 계신 분들, 우리 학생들은 너무 미안한데 아무튼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잘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10월 31일에 있습니다. 다사랑 교회 성도는 할로윈 축제의 어떤 모양으로든 참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세상적인 분위기로 그렇게 갈 것인데 다사랑 성도는 또 크리스찬은 그 할로윈 축제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태현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셨고 지금 자이스라는 항공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 모든 평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선교사님의 그 감사의 영상을 좀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태현 선교사입니다. 짧게 영상으로나마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기술평가를 무사히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정말 기도해 주셔서 또 응원해 주셔서 가능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 일하여 주셨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술평가 내내 많은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수행하는데요. 그 중에 약 한 90%는 제가 처음 해봤던 과제들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해본 일이 없었던 일들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압박감도 느끼면서 그 기술평가들을 수행했는데 매 순간마다 정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힘주시고 때로는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들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프로젝트들을 무사히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지식이나 제 능력으로 결코 이 기술평가를 패스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이스의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잘했다, 기술평가를 잘 수행했다라는 칭찬들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또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날 주셨던 말씀이 그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또 깊이 저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PCR 검사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그 과정 또한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양태환 선교사님 그리고 김나영 선교사님, 하온이와 시온이와 하온이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시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고, 또 많은 중보기도 후원자들과 재정적인 후원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양태환 선교사님 안 계시는 동안 영상 편집은 송보경 청년이 섬기고 있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아버지 앞에 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운 분들 아버지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재정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재정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10의 1조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믿음의 표현과 신앙의 표현을 받아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의 1조를 떼어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의 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건축과 선교와 특별 헌금과 또 목적 헌금으로 드려진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지는 이 프로젝트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일에 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만 감사 중에 또 카운트하여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계속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를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들로 인해서 예배가 하루하루 세워져 감을 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16번째입니다. 제목은 경험에 의한 신념이 죄를 짓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튼 경험에 의한 신념이 죄를 짓게 한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또 구원받아야 된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그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태어난 사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거듭난 자다. 중생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자, 중생, 그리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과 예수님 자체를, 존재를 믿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 얘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중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어요. 물론 은혜와 내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요. 내 삶은 그냥 죄악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 하나님 반역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나라의 주인이 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이 마음껏 살아가고 싶고 또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또 결단이 동반되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이 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고, 그들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라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냐면, 죄를 짓는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짓는,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 그리고 죄의 회개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돌이킴이 없고 진정한 회개가 없죠. 그러니까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고 마음이 울컥했다고가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죄를 짓다가 그 죄를 놓고 돌아서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죄는 불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행위와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이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계명 쭉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와 그런 상태, 법이 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는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법천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요. 그리고 인간 본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러고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달아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육신대로, 내 육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근데 그걸 무시해요. 그거 하지 않아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도우미,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로 인한 모든 행위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지어요. 고의적으로 계속 죄 지을 때 있죠. 알면서도 짓는 죄, 이건 최악입니다. 자, 또 요한일서 3장 6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9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돌이켰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근데 죄에서 돌이켰는데 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부터 달아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반복적이며 습관적이며 은밀하게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죄를 사랑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뜻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것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 또 강력한 말씀은,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은 안 적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아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어떤 쪽에 더 퍼센테이를 주고 계십니까? 나는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1번. 나는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디에 손을 드실 겁니까? 1번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2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 성전된 사람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도 바꾸냐면 생각도 바꿔요. 방향을 바꾼다는 건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을 수 있다와 죄 지을 수 없다. 이 생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요. 이게 거듭난 자들, 중생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다. 이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다. 생각을 바꾸는데 어떤 생각을 바꾸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경험에 의한 신념이 죄를 짓게 한다. 경험에 의한 신념이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경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지으려고 했지만 또 죄를 짓게 됐어요. 다시 또 회개했습니다.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내 삶 속에 가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됐죠. 그러니까 무슨 경험이 있었냐면, 은혜를 받았지만 죄를 짓는구나 라는 경험이에요. 반복되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냐면 생각이 바뀌질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은혜를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시작 자체가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 그분이 나를 죄 짓지 않게 도와주셔. 난 그분만 의지하면 돼.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간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다 짓고 살아요. 그죠? 왜요? 경험에서 오는 신념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지금 은혜 받았지만 또 죄 지을걸?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지만 혈기가 있어요. 음란함도 있어요. 욕심도 생겨요. 분쟁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 허영, 다툼이 있어요. 계속 마음 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다 하는 신념이 돼버렸어요. 그 신념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신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신념이란 제가 찾아봤더니 자신이 가진 견해래요. 세상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태도를 취하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신념은 막 경험에 의해서 어떤 생각에 의해서 딱 생겼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좀처럼 깨지지 않아요.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굳게 믿어요. 나도 모르게 굳어진 신념이에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신념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남존여비라는 그러한 사상이 들어왔죠. 근데 그것이 신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아요. 남자는 존귀한데 여자는 비천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몇백 년이나 이어져 왔죠.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옛날에 흔히들 아들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딸이 태어나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또 낳고 딸이면 또 낳고 딸이면 또 아들이 딱 태어나면 딱 끝나는 그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나눌 수 있으면 또 나누고요. 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엘리트 마인드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신념을 갖고 있대요. 내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없대요. 근데 왜 그런 신념을 갖게 됐냐면 어렸을 때 몇 번 들었던 평가로 쌓아 올려진 허술한 신념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넌 참 잘 못하네. 야, 너 그것도 못해? 야, 너 진짜 쓸모없다. 너 어디 가서 어떻게 살래? 막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너는 의지가 없어. 넌 결국은 뭐 실패할 거야. 그런 얘기들을 얼핏 들으면서 결국은 내 안에 쌓여진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신념에 갇혀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성공하지 못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어디 가도 성공하지 못할걸? 이라는 생각으로 나를 가두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마인드라는 책에서 원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대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이 신념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할 거야. 합격을 원해 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할 것을 기대해 라고 하면 이 기대한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행위, 액션이 취해진다라고 이야기 풀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죄짓지 않길 원해. 난 죄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기를 원해 라는 것보다 목사님 오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죄짓지 않을 수 있구나. 내 삶에, 우리의 가정의 삶에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 라고 접근한다면 조금 더 우리는 목적에 더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 믿지만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나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는 오늘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상황이 되면 나는 거짓말을 해야지. 상황이 되면 나는 음란해야지. 상황이 되면 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상황이 되면 화를 내야지.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분위기였어. 어쩔 수 없어. 그런 상황이 되면 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는 죄짓지 않을 거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난 성전이기 때문에 죄짓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죄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용서를 구하면서도 또 죄 지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비추어 보는 것, 마음으로 이제 경험으로 비춰 보는 거예요. 이제 내 경험으로 비춰 보니까 나는 죄를 지어.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죄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멸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부추기죠. 계속해서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오늘도 죄 지었잖아. 내일도 죄 지을걸?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죄 짓게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부추겨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이 미혹에 빠져버려. 그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죄를 지어요. 당연한 것처럼. 누구나 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예외는 없으니까. 다 죄를 짓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죄를 지었냐?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난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씨를 소유한 자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류해요. 계속 교제해요. 릴레이션십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요. 이게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승리한 하나님께로 속하여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경험으로 인한 신념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냐. 우리는 경험으로 인한 신념을 너무 믿어요. 하지만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8장 계속 저도 외우고 있는데 은혜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요. 많은 방법 중에서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막 다 묵상하는 거 다 이제 좋지만 암송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번 계속해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몸부림쳐 보려고 해요. 자, 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법이 두 가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대요. 됐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거기 올무가 돼버려요. 사단에게 속해버려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중력.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떨어뜨릴게요.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놓으면 떨어집니다.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그 중력이라고 해서 지구의 중심으로 그것이 이제 떨어져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지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새, 나방, 나비, 벌, 독수리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떨어지질 않아요. 날아간다고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 이 비유가 참 너무 탁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건 다 떨어져요. 땅바닥으로 말입니다. 근데 새는 날아가요. 하물며 나비도 날아갑니다. 어떤 새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날아. 왜냐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지. 나는 올라가지 않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 새한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날아갈 수 있어. 왜냐하면 또 다른 법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거기에 눌려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아가는 자가 됐어요. 그럼 날아다녀야죠. 여전히 그냥 날지도 못하고 나는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는 자야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뛰어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셨죠.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마다 그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죄를 멸하러 오신 그 죄를 다 사하러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너를 속일 수도 있고 또 미혹할 수 있지만
속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 마귀에게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임을 3장 7절에는 속인다는 거고요. 8절에는 죄를 짓는 사람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속여요. 경험으로 의한 신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몰라. 어쩔 수 없어. 남들도 다 지어. 어떻게 이런 죄를 안 짓고 사냐. 지금은 그런 때야. 라고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 넌 지난번에도 은혜 받았지만 또 넘어졌었잖아. 지금 은혜 받는다고 뭐 죄 안 지을 것 같아? 넌 이 음물이란 죄 계속 지을 수밖에 없을걸? 너 이거 없으면 낙이 없잖아. 라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지금 말씀을 듣지만 계속 거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돼. 목사님 말도 안 돼. 뭐 어떻게 이게 그 말씀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난 또 죄를 지을 건데 난 오늘 저녁에도 죄를 짓기로 했는데 그거 없으면 난 안 되는데 계속해서 거부할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죄가 너무 커졌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 줄 건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그 로마서 8장 아닙니까? 복음은 죄짓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으면 찜찜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해지면 작은 죄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만 또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자꾸 이렇게 좀 죄된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험에 의한 신념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게 미혹하게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건 싸워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하는 그 사단의 그 영과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둬놓을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리고 내 안에서 불편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라고 하고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기쁘신 뜻을 주는데 거절하는 것. 그럼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시에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계속해서 인볼브 돼야 돼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포도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소리보다 더 커집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가 더 커져야 돼요. 은혜를 지켜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셔야 되고요. 암송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섬기시는 거, 구제하는 거, 또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거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사단에게 순종하지 말고, 사단 섬기지 말고, 사단에 경외하지 말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깨트리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신념들은 깨트리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내 안에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계속 싸우세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생각이 들었다가도 싸우기도 하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 하시면서 싸워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다 땅으로 내다 꽂힐 수밖에 없지만 창공을 나르는 그 독수리와 같이 우리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셔서 감사하고, 죄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 속해지지 않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이 신념이 잘못된 신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세워지고 각인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죄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의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나고 중생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법으로 이제 살겠노라고 결단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유상채 목사님의 건강 회복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